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게 하시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이것으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믿음 그러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힘이소.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의 사옵니다. 구원하신 주음성 구원을 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손에 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의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즉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마련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을 치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주님 속소서 주님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작은 아들을 보살펴주셔서 영원히 계시는 주의 이름을 하나씩 주님께서 크시는 님을 보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 한심이 없이면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세임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주시고 이른 아침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한 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오시는 것이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오늘 예배도 우리 시간을 지지로서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주님께서 아버지는 예배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예배 가운데서 보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강의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거운 죄악에서 시달리고 속된 세상 풍파에 밀리던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음성이 그리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 창고에 신령한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된 심령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교회 행사와 예배와 친교 등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신앙의 누수 현상이 발견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처방정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표대를 상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미래의 선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실 저희 목사님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사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일액이라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증거가 되어 저희들의 심령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모두 다 축복된 생활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부르짖는 심령들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부족함 없는 튼튼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사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제5장 17절 18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의 선지자라 이렇게 별칭을 붙입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갈멜산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벌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신들에게 부르짖었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이런 사건 때문에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에 부르실 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 올리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불수레와 불병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회를 타고 승천하도록 그렇게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응답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죽기를 간구한 거예요. 죽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얼마나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 이것 빼놓고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 가운데 결론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는 본래부터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다. 뭔가 굉장히 특별함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모세가 그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해냈을 때 모세는 특별함이 있으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도전과 용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는 뭔가 정말 나하고는 다른 타고난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와는 먼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He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어리석고 우리처럼 우둔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정말 낭망하고 지쳤을 때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지금이면 족합니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또 종종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전혀 대응하지 않으셨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기에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본래적인 의미는 진정으로 진지하게 솔직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nest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솔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이 부분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다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그것에 침몰하지 않고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걸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열심으로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유혹이 넘쳐나는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시험인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그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이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도 결국엔 보면 하나예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고 왜 시험에 드느냐, 본질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태산 같은 문제가 몰려와도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그 몸에 배이는 게, 그래서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탁탁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동작, 그게 습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그것을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꾸준하게 살지 않으면,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가 와서도 그때 와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가. 이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하지 못해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같이 연결되는 건데,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패해요.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무너져요. 바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뭐 예배가 끝날 때에 혹은 예배가 시작할 때에 그냥 암송하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냥 외워졌다고 해서 줄줄줄줄 그냥 무의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은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도들, 그들이 쓴 편지 내용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우리 기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철야기도, 산기도 뭐 그렇게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바른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1938년생이신가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제자 훈련도 참 많이 해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는 굉장히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여러분 요즘에 우편물 많이 오는데 쓸데없는 것들 많이 오죠. 그죠? 또 이메일 보면은 스팸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용이 뭔가 하고 펼쳐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스팸 메일, 잡동사니 이거는 뭐 찢을 만한 그런 그 찢는 수고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다 버려버려.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취급을 당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원했습니까?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우리가 늘 살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뜻과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내 뜻이 있는가? 내 목적이 있는가? 내 야망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그거 관철시키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렇게 기도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 분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욕망과 내 야망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항상 밑바탕이 뭐냐면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그 덕을 내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가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데 기도했음에도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wrong motive라고 해서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늘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힘써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기도의 토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토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을 높이까지 올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토대가 기반이 부실하게 되면 그 부실한 기반 위에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린다 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무너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토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토대가 뭐냐? 기도의 토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응답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그런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너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악을 품고 있는데 여전히 그 죄악 악한 것들을 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안 들으시네. 근데 우리 이거 너무 간과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타가 고민하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했던 말들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의 삶이, 그의 말하는 것이, 그의 생각하는 것이, 그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거예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죄악이라 그럽니까? 나는 이만큼 잘났고 너는 못했으니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으려면 오늘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늘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 그러한 삶이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호흡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듯이 기도 없이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게 굉장한 착각이에요. 위험한 착각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후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정신 차리고 근신, 기도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를 늘 살피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4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말아라 주의 깊은 종에 우리 구원이시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나가진 모든 것 가지고 시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복되고 거룩한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곤고한 중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또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들,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항상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잘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흘러 넘쳐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 이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사업장에 늘 함께 하시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참 안 좋고 큰 비가 예보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교회 오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멈춰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도 여러분 안전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길 바랍니다. 목회 권면으로 드리는 이 말씀들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시험과 유혹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삶의 현장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루하루가 상황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결정을 좀 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 또 기도회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찬양대회도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찬양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참여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박운자 권사님께서 지금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사하시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는데 2부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교 떡을 준비해 주셔서 지금 바깥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실 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는데 개인당 하나씩이 아니고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